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이 없었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오늘 나의 일상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막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제 아침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만큼 좋은 달은 없는 것 같아요. 실록도 푸르르고 3월, 4월, 5월 이 3세 달 동안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에게 만끽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그 꽃들과 새들의 지저김과 그 색깔의 그 선명, 초록의 그 선명함과 붉은빛의 그 아름다움, 노란색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닐 때마다 더욱더 느낍니다. 또 5월달 하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게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또 나들이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절이죠. 우리나라엔 그래서 5월 하면 이렇게 어린이날, 오늘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굉장히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손에 전부 다 이렇게 풍선을 하나씩 다 이렇게 들고 정말 그냥 마냥 좋아했던, 행복했던, 그래서 5월 5일 날 돌아오기를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날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엔 좀 그런 풍경을 좀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좀 아쉽고 한데, 그래도 1년 12달 중에 가장 좋은 달 5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장미도 피고 할 텐데, 이 가정의 달에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채라는 분이 시를 썼더라고요. 그분의 시의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의 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그렇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고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서 나쁜 것을 나쁘다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시당초 차치스런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발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짐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맬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 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보는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독하고 고달픈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는 소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알고. 이것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지하철 역사 안에 아버지의 등이라는 그런 시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온다는 것을. 그 속으름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이렇듯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그 더운 여름 한낮 땡볕에서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더 좋은 거 먹이시려고,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많이 가르치려고, 내 자식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잘 되라고. 아버지들은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편한 잠도 늦잠도 다 못 자고 그렇게 들에 나가서 일하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고, 막노동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그렇게 먼 길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들어오십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몰랐던 것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좀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더 좋은 것도 사드리고 할 것. 이제 와서 깨달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는 옷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사주고 용돈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는 선물 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 마땅한 게 또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버지에게 좀 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나가는 어르신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혹시 우리 아버지신가? 달려가서 그렇게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이렇게 늙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좀 더 자주 전화하고 찾아뵈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주말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주차장에 차가 없었어요. 다 외식하러 나가고 가족 나들이 나가고. 근데 주차장을 보니까 차들이 안 나가고 다 차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전같이 외식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잘 나갈 때는, 부흥을 할 때에는 가게들이, 식당의 가게들이 이런 주말이면, 5월 주말이면 하루 매상이 1,000만 원 이상이 넘을 만큼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고 호황을 누렸습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죠. 어려서는 부모님과 함께 하다가 부모님이 좋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 어때요?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어떤 모임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라.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다음에
내일이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겹살이라도 사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상추쌈을 해서 먹고 나가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차 한 잔이라도 마시라고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그 노후 자금일지라도 자식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 털어주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아버지의 남은 노후 자금을 가져다 쓸 생각은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고생했으니 노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데 훌쩍 커버린 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식을 그냥 그리움만 하고 살다가 홀로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는 쓸쓸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나의 아버지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남편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몇 년째 건 10년 조금 안 됐는데 7, 8년 몇 년째 그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하나 사줄게요. 그러면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거 하나면 됐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절대의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고 음식을 먹을 때 흘린다고 더럽다고 왜 이렇게 늦게 먹냐고 그렇게 부박하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의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한 분 더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 말이라 혹시 놀라지는 않았습니까? 저의 아버지는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은 바로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로다. 아멘. 시편 89편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누구랑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요. 그리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사람이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 속한 왕이라고 그렇게 맞쓰길로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로 20절에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해주고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을 자를 높였으되 내 종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해주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그 어떤 나라에도 이 다윗의 나라가 굴복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23절에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그 어떤 나라도 다윗의 왕국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왕권이 패하지 않도록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그의 다윗 왕의 그 통치권이 팔레스타인 전체 온 지역을 통일하여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장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2배로 주시잖아요. 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그의 후손이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언약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부유한 아버지는 그 자식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다윗은 그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이 관계는 매우 가까운 친근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그의 삶을 그의 마음 중심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때요? 자기 자녀가 성장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결혼을 해서 출가를 시켰는데도 또 막 뭐 해주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즘 보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엄마 아버지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그 종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의 영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을 둔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만일 그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거나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회초리로 택함받은 자녀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택함받은 자녀들의 죄악을 벌하겠다고 그렇게 또 엄중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하게 나의 그 화를 분노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지 않고 남겨놓겠다고, 나의 성실함도 너희들에게서 패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도 완전하게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아버지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버지 막 그렇게 졸르면서 아버지께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구해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적 아비와 영적 아비가 된 목사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도록 아버지의 권위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이 종을 사랑으로 섬기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잘 섬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